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고여전대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2020 도쿄 올림픽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많은 감동들이 있었고 또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선수들이 이 나라를 대표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된 훈련과 노력을 이겨내고 찾아온 이 승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에 매우 충분합니다. 특히 많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구기 종목은 더욱 많은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더 잘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기쁨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기 종목은 한 사람이 잘해서 승리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혼자의 힘보다 이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하고 헌신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014년에 있었던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어느 한 팀이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럿이서 한 팀이 되어서 강한 힘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을 시작하게 될 때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가 우승하게 될 것인지 서로들 예측하게 됩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단연 우승 후보는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은 월드컵 개최국이었고 우리가 브라질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이 축구입니다. 게다가 많은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 곳이 바로 브라질이라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 브라질을 대표하는 네이마르라는 선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우승 후보로 이 브라질이 꼽혔습니다. 다음 우승 후보로는 이 아르헨티나가 꼽혔습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축구를 몰라도 이름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이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아르헨티나가 이번에는 반드시 우승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강력한 두 팀을 무찌르고 우승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진정한 원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차 군단 독일은 강력한 조직력을 앞세워서 월드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럽 국가로는 처음으로 이 남미 대륙에서 열린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며 네 번째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많은 사람들이 우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승하기에는 매우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과거 독일은 강력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해서 힘과 높이를 앞세운 축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점유율 축구와 조직력까지 더해진 이 독일은 팀으로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네이마르,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이런 특별한 선수에 의존한 것과 달리 독일은 완벽한 공수 조직력으로 정상에 올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메리카 대륙에서 열린 월드컵 가운데서 유럽팀이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크스는 원팀을 앞세웠던 이 독일 앞에서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단체 경기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이 기량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팀 전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 튀는 선수들을 길들여서 이 선수가 한 팀으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이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풍성하고 다양한 것은 이 사람들의 재능이나 생각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재능이나 특성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려면은 그것을 하나로 묶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 다양한 생각과 개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없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배경도 제각각이며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점 또한 모두 다 제각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놓고 보면은 하나로 만들기라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게 되는 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진리로 하나가 되며 같은 신앙을 고백할 때 교회는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들 가운데서도 가장 신실하며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믿음의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던 당시까지 물질로 사도 바울을 후원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은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과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으로 바울을 경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처럼 이방 풍습에 젖어서 바울을 근심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역시 지상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권한이 막강해서 이 여자 성도들로 인해서 다툼과 불화가 잦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성을 따랐습니다. 이런 사회적 관습 때문에 여성들의 권한은 실제로 막강해서 이 재산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습 탓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영향력이 막강한 몇몇 여자 성도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켰던 듯합니다. 그 내용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유력한 여자 성도들이 경쟁적으로 교회를 섬기며 서로 상대방의 봉사를 시기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은 지나치게 자신을 교회 앞에서 높이 드러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다소 패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의 바람직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전해주는 이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람직한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지니며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 성도들은 각각 개성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합창단이 한 호흡을 가지고 하나 된 호흡과 그러한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것처럼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공동체가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해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굽히려거나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신앙에만 치중한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복종시킬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서로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상대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서로 하나가 되어가면서 그렇게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중요한 진리는 절대 양보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믿음으로 맡기라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모든 부분 가운데서 일치를 요구하고 요구를 받는다라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고개를 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큰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맞추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둔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서로 높아지려고 많이들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요한이나 야고보는 성격이 급해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성격이 급했고 말실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운동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품어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자의 개성이 강하고 각자 살아온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곳에는 항상 갈등과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를 내 마음에 맞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성령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정작 변해야 될 존재는 나 자신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성령께 부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이곳 가운데 모여 있겠습니까? 우리는 닮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자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모인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더욱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었고 유명해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삶을 살아셨고 바보처럼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예수님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우주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피조물입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은 피조물이 아니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천상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예수님만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의 신분과 지위를 버리신 것은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당신의 그 지위와 신분을 영원히 누릴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고집스럽게 자신의 신분을 지켜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의 신분과 지위를 버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 때문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권리와 지위를 포기하시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한 아기가 하늘나라 가운데서 지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날 밤 아기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내일 지상 가운데로 보내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작고 무능력한 아기가 과연 아기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를 위한 천사 한 명을 준비해 두었지. 그 천사가 너를 돌봐줄 거란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말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나요? 내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한테 얘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내게 말하는 걸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내 천사가 내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를 알려줄 거란다.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벌써 지상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떠나야 한다라면은 제 천사의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너는 내 천사를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란다. 여러분, 엄마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마는 아이보다 훨씬 위대하지만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깨닫기까지 인내해 주시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의 예의에 대한 교훈의 결론입니다. 윗자리에 앉은 자는 더 높은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집의 아랫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윗자리는 잔치집 주인만이 정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아랫자리에 앉을 자유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이라 믿는다라면 아랫자리,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며 약해도 강한 척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고 누군가 지시하면은 지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과연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높아짐은 낮춤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도로 낮출 때 비로소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상대방이 깨닫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한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오히려 더욱 높이시어 크신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무디 선생님이 설교를 하다가 손에 컵을 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서 공기를 빼려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여러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공기 펌프를 사용해서 빼야 됩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게 되면은 진공 상태가 되어서 이 컵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컵이 깨지지 않게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살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 작십삼일로 끝나기 쉬운 이유는 마음을 깨끗이 비우긴 했지만 그 안에 다른 어떤 것을 대신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는 주전자를 들고 그 컵에 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일치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일치의 비결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행사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지닌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유보하고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아버지의 뜻을 기계적으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길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높은 하나님 아들이란 지위와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지극히 높아짐의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제5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연속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품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들은 죄인들로서 죽음이라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당 못할 은혜인데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오여전도회가 더욱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오여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여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 공동체 구성원들 마음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를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한 마음 공동체, 한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서 더욱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항상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